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매번 토요일 날, 첫 번째 토요일 날 진행하던 우리 온가족 기도회를 이제 그 첫날, 월삭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매 초하루에 드리는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족들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그때 나오시면 좋겠고, 새벽 제단을 쌓기 어려우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첫날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주님을 붙잡고 시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첫날로 우리 그걸 꼭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오늘 이제 수요예배 갔다가 가면 또 늦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나오고 싶죠. 그래서 아무리 졸려도 나오고 싶고 피곤해도 나오고 싶고, 그죠?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에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기독교 교리 성경 공부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근데 사실은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는 이 제목이 모이기가 어려운 제목이에요. 교리 성경 공부. 이게 여러분 막 재밌고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리사 전공이어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제 공부 지금 홍보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리가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뜨거운 것이었던 것을 배우셔야 신앙이 행복해지셔요. 교리 그러면 막 지겨운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공부해가는 것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시간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늘어가게 해주세요. 축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2권사회가 우리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우리 시작할 때도 사랑을 얘기했고요. 오늘 설교도 사실은 선교에 대한 얘기지만 핵심이 사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자, 이 고백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히 의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것이 먼저 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 해가시는 분들이 못 때문에 하시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일에 대한 도전도 같이 받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 봉수교회도요, 지어놓고 놀란 게 뭐냐면 공산당해서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사실 열성당원들만 모아서 소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와서 출석을 불렀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 하겠어요? 열성당원들이. 근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 흘리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또 놀라운 경험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허락된 사람만 들어오거든요. 창가에서 울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잡혀도 좋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까지 나오니까 그 북한 정부가 신경을 쓰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애들도 보면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시죠?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안 받아봤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따져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집중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의 시작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위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복음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안 아프시겠습니까? 너무 찢어지듯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역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고 한 두세 세쯤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놓고 행복하게 지내는 인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라의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가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때가 돼야 숨도 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과정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떠남의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 떠남의 명령이 사실 너무 좋은 걸 떠나라 그러잖아요. 익숙한 고향을 떠나라 그러시죠. 도움이 있는 친척을 떠나라 그러시죠. 그 다음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집은요, 문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데예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일이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명령입니까? 행복한 명령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괴로워도, 이제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괴로워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진정한 행복이다. 요 시각이 바뀐 거를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는 게 뭡니까? 이 시각이 바뀌어서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오는 위협과 고통들을 이기고 넘어서며 그 가운데서 그 견뎌내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 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얘기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위대한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애도 없잖아요. 할머니 되신 분이랑 같이 사시잖아요. 75세 시대니까요. 여기 75세 넘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허황해도 이 허황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이게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일에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보장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장까지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불쌍하니까 애 많이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얘기하고요, 뭐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센터 있고요, 또 지금 우간다로 남아공으로 선교여행 간다 그러고요. 가서 뭐를 하나요 우리가? 여러분, NGO에서 하는 일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도 없고요, 일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선교여행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웃겨요. 가가지고 별로 하는 거 없이요 이렇게 같이 있다 와요. 가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봉사도 하죠. 섬김도 하잖아요. 은혜도 받잖아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세상적 시각에서 생각해 보셔요. 거기에 그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나 갖다 주는 겁니까? 거기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그 동네의 일들에 어떤 거겠어요? 이건 사랑의 시각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왜 멀리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러고 계신가? 여러분, 선교가 진행될 때요, 왜 바울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까? 이게 작동되지 않은 채로 복음이 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떠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론에 넘어가서 예수 믿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출신의 제자들 이렇게 12명 모아놓으시고, 히브리어를 못 쓴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좀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가져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중에요 그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 찬송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여기에 강조점이 많으셔요. 우리 바울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바울되라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럴 게 아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 동네 전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시고. 재밌는 건요, 선교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진정한 선교에 준비되신 분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범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헬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대요?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요즘 묵상하신 말씀들이죠. 기억이 아득하신 분들은 이런 때는 그냥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으시면 돼요. 그 본문 알려드리는 대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쌓이고 쌓여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안 하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안에 세우십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셔야 되고 또 붙으셔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쭉 묵상해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인 교회를 보니까 더 놀라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잘 아시죠? 바나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일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나누는 일을 시작했던 사이프러스 출신의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너무 귀한 사람이죠. 중재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니까 누굴 보냈어요? 믿을 만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아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름은 시므온인데 뭐라고 불렸대요? 니게르. 이게 이제 로마 말로 니게르 그러면 까맣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검으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이름이 뭐예요? 루기오. 이것도 보니까 까맣다예요, 이름이. 여러분, 근데 이제 물론 요즘하고는 좀 다르게 해요. 이 구레네 같은 게 이제 검은 분들이 1세기에는 무식한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요즘도 아니지만 딴 나라 대통령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얼굴빛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으세요. 얼굴이 시커멓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아프리카 사람들, 검은 분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집트의 카이로도 유명하지만 알렉산드리아가 더 유명했죠.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들었었어요. 여러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시커맸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름이 어느 쪽이에요? 시므온이면 유대인 계열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계열인데 얼굴이 검으셨대.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 중에서 인정을 잘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요즘과 달리기 1세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등장하네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 말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헤롯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 1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뭐를 하신 분으로 잘 알고 계시냐면, 혹시 세례 요한 목 자른 헤롯을 아시나요? 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독설스러운 존재,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랑 젖동생이라는 말은요, 어렸을 때 유모 밑에서 같이 자라서 유년기를 같이 보낸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같이 키워졌다.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여러분, 왕의 자녀를 아무나 같이 두고 키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유모가 지에 데려왔나 보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는 게 왕가예요. 왕가는 그 가문에 있어서의 만남과 관계를 정확하게 주도해가고, 특별히 헤롯 집안은요 당시에 이 로마하고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계속해서 분봉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를 맡긴 로마가 임명하는 왕이에요. 로마가 임명하는 왕.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 있었던 지도자고요. 헤롯은 로마가 정권을 준,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그래서 지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지역이니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친구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분이신데,
이 형제님이 참 질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에게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미루는 거가 지역 때문에 갈릴리면 헤롯 관할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서로 미뤘던 게 관할을 정해줘서 로마가 통치권을 줬던 사람이죠. 젖동생이면 굉장히 실력 있는 실권 있는 사람들인데 참 다양하게도 모였다 싶어요. 근데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받은 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 시작하셨던 김효성 목사님 6개월 만에 보내신 거 아시죠? 중국 가서 사시잖아요. 아주 귀화하셔서 중국 사람 되셨고요. 중국 지하교회를 300몇 개나 세우셔가지고 기적적인 일 하고 하셨죠. 알려지지도 않는 게 알릴 마음이 없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홍기영 목사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실현되는 일에 쓰여진 자가 누군지를 보셔야죠. 여러분, 마나인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실권이 있었겠어요. 예? 아마 그 구브로에 가면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마나인을 맞이하느라고 신경을 한참 써야 됩니다. 왜요? 칼리큘라라고 황제 아시죠? 칼리큘라가 황제 되는 일에 제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헤롯 집안이에요. 여러분, 헤롯 집안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다에 있는 한 왕가지만 로마의 정부가 로마의 황실에 왕들이 결정되는 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내질 않으셔요.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처음 그 기초를 닦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답은 다 틀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물을 때마다 대답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고, 그 교회의 고백이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살아있고 힘있는 교회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고 협력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셔요. 이거가 1번이 되지 않으면 신앙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동시킬 방법을 생각하셔서 오죽하면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우주의 전능한 하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부리려고 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요, 이 진부함이 마음에 떨림이 되고 뜨거움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가 내 마음에 뜨거운 기도로 일어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협해요. 내 안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돈 몇 푼에 나를 팔아넘겨요. 내 양심을 팔아넘기고 내 관계를 팔아넘기고 내 가족들을 희생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망가진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나만에 일어나고 있는 패역함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이 구원 못 받는 게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도도요. 예?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담같이 들으시는데 저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천사가 전도하는 게 편하겠냐고요. 천사 말도 잘 들어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맨날 나온다 그랬다 안 나오고, 바쁘다고 못한다 그러고, 기분 나쁜다고 안 하고, 참 이유도 희한하게 많아요. 복음 안 전하는 이유를 무수하게 돼요. 천사는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능력도 탁월합니다. 우리는 전도지 주고 아무리 설명해도 뭐 좋은 말인 것 같아가, 뭐 천사는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요쪽 그 지붕에 앉아가지고 날갯짓만 해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날갯짓만 하고 있어도 무수하게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던 다윗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세계 선교라는 이 위대한 일의 출발에 누구를 쓰셨나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좀 같이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떠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비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비전 가지고 나간 선교사님 상담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가셔서 2년 안에 자기 비전이 다 엉터리였다는 고백을 하는 분이 진짜 선교사님이에요.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걸 우기시는 분은요, 선교지를 너무 어렵게 하는 선교사님이 되셔요. 가보면 상황이 달라요. 비전은 무슨 비전? 본 게 내가 본 거지. 아이고, 제가요 너무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을 일으키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런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예수 믿을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안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이 오래 갔어요.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자라가는 일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꿈을 받아 나가는 일에 대한 순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안디옥이라는 자기에게 낯설은 곳으로 인도될 때도 그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닐었던 길들을 잠깐 요즘 거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 보시겠어요? 저기가 다소에 가면 있는 바울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곳, 바울 고향집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바울의 우물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살던 바울이 안디옥에 왔어요. 지금 이 안디옥에 가면, 시리아 안디옥에 가면, 시리아 안디옥이 지금은 터키 지역이 돼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데요. 가면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저 동굴 쪽으로 있었던 교회가 저렇게 아직도 있습니다. 저기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도 전 세계에서 오순절이 되면 또 그 출발했던 교회와 또 뭐죠? 그 13장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전 세계 교회들이요 안디옥에 교회 세우는 거가 아주 또 유행처럼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죠. 있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헌금하셔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저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장소들 나오죠.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로 갔다. 항구들 이름이 나와요. 실루기아가, 잠깐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가 이제 그 베스파시안 타이터스 터널이라고 불리우는 실루기아. 그 요즘 실루기아의 그 터키 이름이 사만다예요. 사만다우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근데 사만다라는 곳에 바울이 떠났던 항구가 있는데 저쪽에 이제 유적들이 있어요. 좀 넘겨주실래요? 예, 그 과거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쪽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였고, 넘겨주시겠어요? 예, 바다 분위기가 저렇습니다. 또 넘기시겠습니다. 예, 아니요, 놔두시죠. 예, 아니에요, 여긴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까지. 저기서 배 타고 이제 어디 갔냐면 사이프러스 섬으로 갔죠. 잠깐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올리는 거는 지도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 안디옥에서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스라엘이면요 이렇게 지중해 해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쯤 해가지고 사이프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 타고 절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도착한 데가 살라미예요. 살라미를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가서 좀 찍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전도 여행 처음 도착했던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입니다. 네, 뭐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갔던 파포스 거기가 더 핵심적인 지역이었지만 저 지역을 가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 갔을까요? 저쪽에.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살라미 지역에 있는 그 기둥들이 있는 곳이 이제 까르도라고, 그 로마의 길은요 이렇게 기둥이 쭉 있는 그 까르도라는 걸 만들어요. 저 길을 넘겨주시겠어요? 저도 이런 길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바울이 밟았던 거죠. 제가 저 길을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안식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한 6년 전 이렇게 가서 그 길을 밟고 기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기 위한 시간들을 가져봤었어요. 제가 1차 전도행의 지역들을 쭉 돌아보는 일을 했는데 못 간 데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국경이 바뀌고 그래서 못 간 지역도 있지만 다니면서 참 어려운 지역들을 바울이 움직여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저리로 갔을까에 대한 답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나와요. 저기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바나바 기념 예배당이에요. 왜 있겠어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저게 바나바 무덤이에요. 바나바가 어디 묻혔냐면 자기 고향에 묻혔어요. 살라미 근처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를 방향을 잡은 거예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위대한 일을 위해서 무슨 도시를 점령하라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지금 우리는 세계의 교회를 감당하고 있고 전 세계를 책임져야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서 도시를 점령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영향력 있는 것을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책임적으로 의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게 아니라 바나바는 왜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요? 네, 고향에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자기 아는 사람들, 내가 예수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움직여간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행도 나중에 보시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다소로 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선교의 동력은 영혼 사랑에서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교회의 확장이나 체계적인 일들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1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생겼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큰 흉년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글라우디오 왕 때 시대, 글라우디오 시절에 그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했대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보내요?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 안디옥은 안 가난한가요? 가난한 사람 없나요? 근데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유다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울릉도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도 잘 사시는 분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십니다. 그래도 그 교회가 흉년이 들면 겪게 될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뭐를 보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선택한 사람이 13절에 지명하기 전에 12절에 먼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부조의 돈을 들고 누가 갔어요?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가깝나요? 먼가요? 요즘은 가까워요. 근데 옛날에는 못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못 타고 가야 돼요. 좀 걸으셔야 됩니다. 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여행하는 배가 있지만 이 시기에는 그런 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다 배 빌립니까? 꿈도 못 꿀 일이고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 일을 누가 갔어요? 교회 일 다 놔두고 말이에요. 대표 지도자 둘이 갔다니까요. 아니, 뭐하러? 구제하러.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다 부조하는 돈 전하러. 이걸 보실 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아니 마가 요한만 보내면 돈이 안 갑니까? 효과적인 일을 생각할 때 마가 요한만 보내면 일이 안 되냐고요. 사랑은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여수 성동교회 가셔서 이제 저기 담임 목사님 되는 거 결정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가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감동해가지고 대접을 잘하셨대요. 나도 갈걸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대접을 잘하셨대요.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축복해 주셨대요. 그리고 저도 5월 마지막 주에는 부흥회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달라고. 그 우리 교회를 너무 행복하게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선이 생기고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뭐 그렇게 다 갈 필요가 있나? 가끔요, 교회에는요 자기 시선에서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일이 사랑을 세우는 일인지 사랑을 파괴하는 일인지. 바나바와 바울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수종자로 따라갔던 마가 요한까지 첫 번째 선교팀 구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교에 동원된 사람들은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루어졌는데 안디옥교회 설립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 귀중한 사람들이 사랑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세계 선교를 출발시키는 교회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창조교회가 그 사랑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향 갔다니까요. 선교에 대한 모호한, 미전도 종족 이렇게 모호한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그 일 합니다마는 우리도 뭘 합니까? 연결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어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친족 선교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 회사에 나오는 직원 중에 조친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연결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듯이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를 사랑의 섬김을 위하여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애틋하고 사랑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내어보내며 사랑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갈망하며 애타하는 하나님 바나바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영광. 우리 이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불러 읽어드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김종규 선교사님, 유현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섬기는 선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프채플 리더들과 간사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새롭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제자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교, 유현주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우리 유현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일본에 또 보내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일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또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프채플 리더들과 간사들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며 성령 충만한 그런 교제를 또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섬기시는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새롭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제자 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규, 유현주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월 9일부터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정신으로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선행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선수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동 선수단 진행으로 인해 어렵고 불편한 마음도 있겠으나 힘들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귀한 화합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반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반도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선교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김동철 씨,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속히 억류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온 성도 목사가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9일부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진행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정신으로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선수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러한 여론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이 올림픽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 시작과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하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열방을 섬기며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김동철씨, 김성득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학석 교수님 속기 영중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온 성도 목사가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이 시간 창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창조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흥황을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삶의 목적과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교회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됨으로 이끄시고 각자의 소원과 바람을 나누며 우리 안에 이루실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처럼 귀한 동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위원회 임원, 교회 사역자들, 부장 그리고 선교사들을 교사들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교회 친구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 증거에 대한 헌신이 창조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엑스리 전도 폭발 훈련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이 헌신케 하여 주시고 엑스리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육신이 연약하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어 우리의 영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생활과 개인 사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 투병 중인 창조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인 김남기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박종식 장로님, 김은진 자매님, 박재아 어린이, 최수진 자매님의 그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점점 흥황해가는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또 교육자 수련회를 잘 진행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의 그 동역처럼 귀한 동역이 우리 창조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교회를 위해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복음 증거에 대한 헌신이 창조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엑스의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자들의 헌신케 하여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육신에 연약하신 어르신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생활과 개인 사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잘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창조교회 지체들 있습니다. 투병 중에 김남기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박종식 장로님, 김은지 자매님, 박지아 어린이, 최순 자매의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이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영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사랑의 감격이 주는 축복을 맛보았다가도 놓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처럼 말씀에 기록하신 증언이 내 마음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이 작동되는 마음,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아는 믿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하나님, 딱딱해진 것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것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젖어들며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 그 사랑만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사랑의 뜻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뜻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사랑의 뜻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 포개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살다 보니 지쳤습니다. 상처받아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 실패와 어려움들이 가져다주는 무겁고 두려운 정서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한 양심으로 돌이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사랑이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 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선택하여 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